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이제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죄에 대한 개념을 함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면 어떤 좀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있죠. 축복으로 왠지 좋아, 그렇죠? 행복, 은혜. 성경에는 많은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 중에 가장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개념이 바로 뭐냐면 죄인 것 같아요. 죄.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정리할 텐데요. 먼저 이 죄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와 법, 그렇죠? 도덕과 윤리와 법에서 어긋나면 우리가 죄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도 물론 죄이긴 하지만 더 크게 큰 개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사망이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느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깨어졌는지 그 깨어진 원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면 빨리 끝내고 만약에 말을 늦게 하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원역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역사 속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들어봤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원역사 속에는 이 네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사건,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이 땅에 왔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요, 에덴 동산은 다 들어봤어요. 그렇죠? 자, 에덴 동산은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아름다운 환경과 강이 흐르고 동산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해수욕장 그래도 비키니라도 입었죠. 그때 당시에 부끄러움을 몰랐으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갔어요. 죄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선악과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주제를 보니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 속에 그 에덴 동산 속에 많은 들짐승이 있었는데 그 들짐승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뱀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과 하나님, 네 사람의 네 존재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말씀들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전제 조건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명령이 하나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첫 번째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어떻게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떤 전쟁 용어 같지만, 정치적 용어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서 정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온전히 잘 보존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스리는, 생물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땅에 충만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 61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보통 10명 이상씩 낳아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이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이 코란경, 무슬림의 코란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들은 일부 사처제입니다. 일부 사처제 5명씩만 나와도 4, 4, 16, 4, 5, 20명이에요. 그렇죠? 5명씩만 나와도. 그러니까 무슬림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 땅을 정복할 때 오른손에는 코란을 두고 왼손에는 칼을 두고, 왼손에 코란을 두고 오른손에는 창을 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칼이냐 코란이냐 해서 정복해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슬림이 전도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길거리에 서서 자, 무슬림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신이 뭐죠? 알라. 이게 제일 큰일 나네. 예, 이해해. 60 넘어가면 다 이렇게 돼요. 자, 알라를 믿으세요. 내 알라도가 아니라 알라를 믿으세요. 코란을 믿으세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서 많이 나와요. 그들의 법대로 우리나라에 와서도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와서도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만 그 여자들이 저 시댁이라고 가보니까 내가 넷째 부인, 셋째 부인, 둘째 부인 막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부일처예요. 우리의 관습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의 관습대로 일부 사철을 해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조용히 낳기 시작합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요. 그들의 전도 방법이 뭐였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고. 땅에 충만하라 했다고. 여러분,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가서 코란에 넣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제일 결혼 안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막 많이 낳으러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뭐 동물입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애 낳는 가축입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를 비하시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 아름다운 거를 스스로 우리가 비하시켜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거를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지금 결혼 31주년인데 까먹고 지나갈 때도 있어. 근데 웃긴 거는 지 생일은 안 잊어먹으려고 그래. 그렇죠? 내 생일 날인데 하루 종일 기대가 돼. 오늘 기프티콘이 몇 개가 올 건가? 누구는 안 보내주려나? 이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거를 자기 스스로도 축하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 기념일 같은 거는 축하해줘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지만 생일을 알고 기억해서 축하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고 잘 보존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2장 16절 17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우린 선악과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임의로 따먹을 모든 열매는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 그들이 그 생명의 나무를 따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화영검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 그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봐. 죄인으로서 영생할까 봐 생명나무 화영검을 두어서 못 따먹게 했어요. 언제 따먹었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12진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생명강가가 나옵니다. 그 생명강가에 쫙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말과 더 또 강조되는 말인데 바로 뭐냐? 너희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들에게 어떤 규제를 두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규제를 뒀습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제를 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규제를 두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어떤 벌칙까지 줬네.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먹지 않으면 내가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보상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자,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혼하면 관계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한동안은 나는 이러니까 이것만 조심해줘. 또 그러면 나는 이러니까 이것만 조심해줘. 이게 뭐죠? 서로 관계 설정하는 거죠. 나는 남편이야. 너는 아내야.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 이게 뭐죠? 다 관계 설정이죠. 이 관계 설정이 잘 이루어지면 화목한 가정이 되지만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 관계 설정한 것에서 위배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 결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최초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이전에 수천 년의 역사가 이미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어떤 과거의 어떤 책이나 서적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조상도 없어요. 자기들이 시조니까 조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첫 경험. 아직 그들은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왜? 죽어본 역사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죽는다는 게 뭐야? 아직 죽음의 경험이 없어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홍수는 첫 경험입니다. 그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전부 다 영상 25도 정도를 유지하는 가장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홍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에게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이것도 처음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도
과거에 엄마 아빠들 많이 있었지만 내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첫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경험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처음 습득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보다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두 가지 우리가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과 그리고 아담에게서 모든 첫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에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서 합니다.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첫 번째는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도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런 종말의 현상이,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으로 얘기한 게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때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를 미혹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진짜보다도 더 진짜예요. 우리가 왜 사기당하느냐?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혹하는 존재가 더 예수님보다도 더 예수님 같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이단에 빠지지? 왜 저 사람들 사비에 빠지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같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자, 이제 오늘 보니까 그래도 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들짐승들 중에서, 동물, 짐승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게, 그 존재가 거론된 게 바로 뭐예요? 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의아한 게 있잖아요. 목사님 성경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아니, 뱀이 파충류지 왜 들짐승입니까? 1절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뒤에 보면 왜 뱀이 들짐승에서 파충류가 됐는지 나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속삭이다, 씩씩 소리를 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리한, 신중한. 또 어떤 성경에서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아룸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도 아룸인데 어떤 사람은 이 들짐승이 가장 아름답다. 뱀도 화려한 색상을 가진 것들이 독이 많습니다. 독이 가장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들짐승 중에 가장 이 아름다운 뱀이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를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한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어요. 자, 2장 16절 17절 우리 아까 읽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거 다시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제가 잘못했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간단합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딱 두 가지예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가 바뀌었죠?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먹지도가 아니라 먹지 말란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죠. 그리고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 죽을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왜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물론 뱀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하와는 제 생각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하지 말라 그러면 왠지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그렇죠? 여기 청개구리 심보인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 먹으라 해놓고 선악과만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을 거야. 이 말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뱀이 바로 이러한 심령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 갈라진 마음에 틈이 있어요. 무언가 가룟 유다가 지금 불만이 가득해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돈이 욕심이 나서 그랬다는데 그 은 30냥 노예 한 사람값밖에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욕심을 냈을까요? 가룟 유다의 어떤 그 마음의 틈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 틈을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빈틈이 있나 없나.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사자가 사슴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잡는 거 봤어요? 사자가 사슴을 잡을 때 무리들과 무리 지어서 다니는 그런 사슴을 잡지 않아요. 눈여겨봅니다. 어떤 놈이 병들었나? 혼자 떨어진 놈이 없나? 이걸 가지고서 낚아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노리느냐?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틈이 있는 그 사람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먹지도 말라가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할까 죽을까 하노라. 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뱀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그때 누가 그래? 여자가 유혹이 약하대. 사실인가? 여자가 유혹이 약하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직접적인 명령을 들은 것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한 단계 거친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직접 말씀한 것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뭐라고 전했을까? 저거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강조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 건드지 마.
야, 그 꿈도 꾸지 마. 만지지도 마. 어쩌면 하와가 한 것이 하와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어쩌면 아담이 전해줄 때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더 강조하게 해서 너 그거 먹지도 마. 만지지도 마. 왜? 만지면 먹고 싶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건 모르겠어요. 죽음을 강조한 건지 아니면 하와를 안심시킨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담에게서 하와에게 전달되는 동안에 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더 강화되기보다는 더 약화가 되었어요.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마음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자, 그리고 그 의심에다가 불을 끼웠는데 어떤 불을 끼웠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들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뱀이 긍정적이죠.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 죽는다. 누가 더 부정적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뱀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이 들어와서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 일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영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봤어요. 이전에도 보고 또 보고 또 봤습니다. 봤는데 전에도 봤는데 전에 볼 때는 불만이어서 아,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하는데 사과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데 무언지는 몰라요. 그 열매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배일 수도 있고 사과일 수도 있고 포도일 수도 있고 뭐인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 이전에 볼 때는 불만이어서 아, 좀 맛있게 생겼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서 먹었습니다. 왜? 안 죽으니까. 결코 안 죽는다 했으니까. 자, 먹었어요. 그 즉시로 하와가 꽥 하고 죽었으면, 욱 피를 타고 죽었으면 아담은 살았겠죠.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네? 뱀의 말이 맞네? 드라마가 있었죠. 이제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있었어요. 그죠? 저는 안 봤는데 재밌다고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폭삭 속았수다. 이야, 죽는 데들 안 죽네. 뱀의 말이 맞았네. 그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아담에게 달려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가 가서 선악과를 주니까 아담이 넙죽 받아 먹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당신 미쳤어? 죽는다고 했는데 왜 따먹으면 어떡하느냐. 이 여자야. 그래가면서 막 야단을 쳤겠죠. 그랬더니 하와가 죽는다며. 봐봐. 나 안 죽었잖아. 뱀의 말이 맞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폭삭 속았어. 봐. 나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담도 먹었어요. 아담도 먹고 나니까 안 죽었어요. 자, 먹고 안 죽었습니다. 뱀의 말이 맞았어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이 맞은 것이 아니고 뱀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안 죽는다는 걸 한 번이 아니라 2번 경험하게 됩니다. 2번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2번이나 안 죽는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2번씩이나 안 죽고 나니까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 조건을 얘기했을 때 첫 경험이라고 그랬죠. 자, 이들이 죽음을 아나요? 제가 안 죽네라고 했지만 아직 이들은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왜? 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죽는다는 게 뭐야? 안 죽네? 죽음이 뭐지? 몰라요. 우린 알지.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알게 되는데 언제 가서 죽음을 알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가인과 아벨 그 이전에 또 죽음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속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자녀를 몇 명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거의 1000년을 살아요. 그렇죠? 969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족보에 다른 족본이 이런 말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역대상에 가도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가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지 죽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누가 아이를 며칠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봐라. 누구의 말이 맞는다? 하나님의 말이 맞았음을 성경이 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저도 지금 거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쯤, 신학교 다닐 때쯤만 해도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11조 때 먹으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뭐가 됐어요?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됐습니다. 기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뽑을 때도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 주일날 예배 참석했나 안 했나?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하나 안 하나? 새벽기도 참석하나 안 하나? 먼저 예배를 참석하나 안 하나?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가대를 한다, 교사를 한다, 뭘 한다, 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장로 같은 경우는 그냥 장로 세우는 게 아니라 뭘 보느냐?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까지도 봐요. 그런데 코로나 때 또는 한국이 많이 산업화가 되면서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안 죽네?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옛날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갔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부가 되겠죠. 첫째 형부가 되겠죠. 그분은요, 나 교회 가서 내가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친척들, 조카들 결혼식에도 안 가. 결혼식 있어도 안 가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이지 않아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영이 죽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차츰 멀어지고 완전히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서론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너희가 돌아오라. 돌아오면 다 용서해주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해 보셨죠? 사랑이 언제 식는지 아세요? 매일 만나다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농도가 만나는 횟수와 선물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자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서 오늘 이 집 바래다 줬다가 여자친구 집 바래다 줬다가 다시 또 바래다 주고 그러다 밤새는 거죠. 그런데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요. 보기 싫어지죠. 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이거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도 되잖아? 처음에는 사랑할 때는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빚을 내서라도 선물을 사주는데 그 다음에는요. 사랑이 식으면 라면 사주는 것도 아까워요. 이게 사랑의 심리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야 신앙생활인가요? 꼭 매주 가야 됩니까? 새벽기도 가야 됩니까?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서 성경 보고 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뭐 매일 봐야 사랑하는 건가요? 저는 집에서 따로 그냥 당신 전화 통화하면 되지, 그냥 카톡 하면 되지, 사진 보면서 영상 보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봅시다. 그냥 6개월에 한 번 만납시다. 물론 가능은 하죠. 그러나 올바른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매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뭐처럼 요즘 러브복처럼 예배 드릴 때도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어디에 있든지 평생 붙어 있어야 사랑도 더 돈독해지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예배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많이 찾던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찾질 않아요. 주일 예배 참석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나마도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기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지만 오늘 유튜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내가 매일 교회를 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같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내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자들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해 하는 영들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 우리 미혹해 합니다. 미혹한다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말 더 진짜같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들도 보면 다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 똑같은데 가보니까 예배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하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복음 선거하고 우리랑 틀린 거 하나도 없던데요.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 누가 보혜사가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건드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혹되지 않는 오늘 첫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